오늘 6월 3일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신라의 도움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그 네로의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를 썼습니다. 쓰여진 장소는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쓰여진 목적은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교회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욕도 당하고요, 협박도 당하고 또 위협 같은 일을 당했다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욕과 협박과 또 위협을 받으면서 굉장히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올바른 복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또 두 번째,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 내일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소명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막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지만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이 우리들을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살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어떤 거냐 하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 바라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앞에 나가서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받을 것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도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무엇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의 삶의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십계명이 단순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내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곧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그 두 가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왜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로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 있고 좋고 좋은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그 교회들에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위기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고 복음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괴롭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왜 우리 고난을 당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결말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삶, 특별히 이 세상을 무엇으로 규정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흩어진 교인들이죠. 근데 그 흩어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자, 1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라는 것이죠. 왜 고난당하는가? 집을 나가면 고난받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난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의 본향에 가면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거기에 본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와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다시 돌아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나그네는 그 땅에 사는 주인이 아니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다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야 할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거냐 하면, 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데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방탕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 그것은 향락산업 아니겠습니까? 음란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방탕과 음란과 정욕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기들과 달랐던 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내 몸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 규례를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는 절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 죄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녁에 일찍 집으로 들어가라고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또 통금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이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록 우리를 더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공격해 옵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